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말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증인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명절 맞이해서 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잘 모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모를 잘 모시는 것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서 잘 모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할 때 잘 모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물을 하나 해드려도 부모의 마음에 들어야지 내 마음 듣는 거 사드리는 게 아니에요. 연세 드렸다 그래서 아유 국방색으로 하나 좋은 옷 사드린다. 국방색 사드리면 좋아할 분 하나도 없어요. 나도 빨간 거 좋아하고 노란 거 좋아한다 그랬죠. 예, 외식 좀 할까요? 그래서 갈비 뜯으러와서 질긴 갈비 뜯으면 틀립밖에 더 나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좋아하는 것, 부모의 마음에 흡족한 것 선물할 때 가장 잘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 원하는 것인지 알고 섬길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써 있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절부터 예수께서 그 팔복산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때는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병들지 말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은 뭐냐,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병 낫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또 너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게 정말 그 손해를 입힐지라도 그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도 보면 19절에 정말 너희가 저주를 좋아하거든 저주가 돌아오고 복을 빌면 복이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을 안다면 어느 집에 가든지 너는 복을 빌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복을 빌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죄인이라도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이 멸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야, 죄인이라도 악한 자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전도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악한 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 나한테 손해 끼치고 때문에 속삭이는 사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아이고 저 달의 몽쟁이 하나 뿌렸으면 좋겠다, 아주 이런 생각이 속에서 막 나오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요. 우린 정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알고 할 때, 야, 참 네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래 에스겔 33장에 보면 11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정말 그 일생 내 평생 내게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악한 자들이 내가 죽기를 기뻐하지 않냐고, 악인일 자도 그 길에서 돌아와 사는 길로 가기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에스겔 33장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이라도 어떻게 그 길에서 돌아와 정말 사는 길로 오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죄인들은 돌아와라, 사망 있는 자는 돌아와라, 병든 자는 내게 와라, 정말 원하는 자는 듣는 자는 내가 값없이 생수의 강을 너에게 주시리라.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요, 죽을 죄를 졌어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당자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도 죽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은 뭐냐? 죄인아 돌아와라, 사망 있는 자들아 돌아와라, 당자야 그 길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전파하는 목적은 뭐냐? 죄와 사망에서 죄인이라도 저주받은 자리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루스드라에 갑니다. 그래 루스드라에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그 청년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 이거예요. 듣는데 그 바울이 전파할 때 보니까, 말할 때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이거. 아주 열심히 듣고 꼬박꼬박 조는 것이 아니라 눈이 총명하고 그냥 바라보는 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이거요. 그래서 그를 보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큰 소리로 외쳐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걸어가더라 이거요. 복음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도 보면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한다고 했어요. 저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병든자를 일으키고 많은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 뭐냐?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도 복음을 전하니까 안진뱅이가 막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안진뱅이 현장에 일어나는 걸 보더니 놀래가지고,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바울에게 막 뛰어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신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하면서, 저는 스스신이요 해머신이요 하면서 자기 스스 신당에 가서 정말 소를 잡고 환을 가지고, 그리고 그를 막 신으로 섬기려고 막 제사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바나바와 함께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목적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상에서 돌아오라고, 죄에서 돌아오고 사망의 길에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면서 복음 전하는 목적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15절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복음 전파는 그 근본 목적이 알아야 됩니다. 죄인들은 돌아오라, 사망의 길에서 돌아오라, 정말 병든 자는 돌아오라, 정말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율법은, 구약은 모세로부터 시작됐다면 은혜와 진리, 곧 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예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는 와라, 병든 자는 와라, 눈먼 자는 와라, 포로된 자를 자유케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포로된 자, 귀신에게 눌린 자들, 사망의 세력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유케 했느냐?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려고, 세상으로 가던 자들을 다 이끌어서 예수 앞에 이끌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요. 병든 자를 고친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 아멘. 세상으로 갔던 사람이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른다. 왜, 뭐 하니까는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며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니까, 복음 전파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귀신 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병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기도하니까 응답 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시는구나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났으니까 병난 것만 가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축복받았으니 축복받은 것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축복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진실로 하나님께 우리 정말 체험했던 자들, 만난 사람들 주님 앞에 진실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도 귀신 쫓는 권세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그 이스라엘 그 잃어버린 자들, 양들을 찾아라. 그리고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 제자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정말 그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자들을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주라는 걸 믿어서 말할 때 그 예수를 죽이자고 앞장섰던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죽였는데 그가 우리의 구원주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라시면 그럼 우리는 어찌할꼬? 우리가 그를 죽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면 어찌할꼬 하고 통곡하고 베드로 앞에 나오니까 베드로가 각각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며 복음을 선포할 때 하루에 3,000명씩 주님 앞에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우린 주님의 제자들도 복음 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죄인들, 니들이 예수 죽였으니 넌 정죄받아, 이게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허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 예수께서 능력을 줬더니 제자들이 가면서 막 병든 자를 고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미문이라는 아주 조그만 그 예루살렘의 성문이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안진뱅이가 와서 구호라는 안진뱅이가 있다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니까 그를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쳐다보니까 그 구호라는 자가 무엇을 줄까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그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앉으며 벌떡 또 일어났습니다. 왜?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진뱅이라니까 구경했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 보니까 대단하다고 그에게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몰려올 때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을 앉은 자가 일어난 것은 내 개인의 경공과 능력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하면서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것을 낫게 하시는 내가 아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일으키고 주님이 일으켰다고 영광을 돌려야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지. 내가 딱 가라앉고 있으면요, 그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영광 받으려면 내가 했다고 내가 들었으면 됩니까? 그래 요한복음 3장 31절에도 주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내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를 신으로 왁스시니요 해머시니요 하고 모실 때, 여러분 그러지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나 나나 똑같은 성정이요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시니 복음 전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돌아오라고 전하는 것이다. 복음 증거하는 자들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17절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너희가 또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31절에 말씀하잖아요. 정말 우리 진실로 복음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 먹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20절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그 두로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근데 두로 사람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헤롯 왕한테부터 나오는 곡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이가 좋지 않으면은 곡식을 공급받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두로 사람들이 헤롯 왕의 그 침소를 맡은 신하한테 헤롯 왕을 좀 초청해서 우리가 좀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하오니 좀 와서 이렇게 좀 설교 좀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와서 그날 딱 해서 두로 사람이 딱 모인 데서 그 설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하는 것을 듣고 백성들이 두로 백성, 야, 이 설교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같지 않다, 신의 소리 같다 하고 지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그러냐 우쭐해가지고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고 자기가 영광을 취함으로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죽었도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내가 영광을 돌리면요 하나님께서 쳤다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 이게 우리는 정말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복음의 증인들은요 철저하게 내 것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TV 보니까 지부에 라면 선전을 하더라고요. 누가 아주
우리나라 국가대표인 손흥민 선수가 라면 선전하는데 TV에 나와서, 그런데 라면 선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국가대표란 세계에 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것이다. 광고 들었으면 아멘 하세요. 예, 난 그거 보고 얼마나 감동됐는지 몰라. 야, 맞다. 국가대표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나타내야 된다. 그러면 복음의 증인들은 누구를 나타내느냐?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복음의. 그런데 우리 실제로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 보다 나를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든 자를 고칩니다. 치료합니다. 그럼 우쭐할 때가 순간에 나타날 때가 있어. 왜? 이야, 이게 하나님이 이제 나를 쓰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날 때가 있다 이거요. 내가.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주님이 일으키는데 내가 일으켰는지 착각할 때가 있다 이거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정말 물이 없다고 막 백성들이 보채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보채니 물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야, 저 큰 바위를 백성들을 모으고 바위에다가 명령하라. 물은 나와라 하면은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고 광야에서, 여러분 짜증도 나죠. 매 광야 40년 동안 뭐 밥을 없다, 뭐 고기 좀 달라, 부추 달라, 그러니까 그 짜증도 날만 하겠어요. 응? 짜증도 나.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바위에다 명령하라는 것을 짜증스러우니까 바위에다가 2번이나 그 지팡이를 후리치면서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랴. 내가 내냐 이거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내랴 하면서 2번 내리칠 때 물이 터져서 그 모든 백성이 물을 먹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뭘 나타내지 않아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가나안 땅은 보기는 보아도 건너가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할 때 순간에 정말 내 의가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내가 봉사할 때도 나니까 봉사하지. 교회에 딴 사람 봉사해서, 예, 맞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정말 성가대도 꽉꽉 찼으면 좋겠어. 성도들 다 나와 찬양하면 좋겠어. 그런데 성가대 하려면요 시간을 2배로 드려야 돼. 왜? 연습할 때 여러분 이 11시 예배 전에 미리 와서 9시부터 와서 연습하거든요. 끝나고 나서 또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 보다 3배 드리네. 앞에서 한번 예배 드리고 또 뒤에도.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지 못하니까 못하거든요. 몸을 못 드리고 시간을 못,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해 주시고 내가 너의 수고를 기억한다, 내가 너의 애쓴 걸 기록한다. 교회 와서 성전에 청소하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는 사람 시간 들이고 몸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수고해. 그런데 그 수고를 하는데 그것이 나니까 하지, 내니까 하지 하고 그 자기가 의의를 드러나면 안 된다 이거요. 그 할 때도 오직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셔서 봉사하는 것이다.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 내가 잘해서 나온 것 같아. 내가 잘해서 봉사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봉사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다도 말씀 전할 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하는 것을 그걸 깨달으시고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고 하고, 너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서 했다고 하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자, 베드로전서 4장 보세요.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예,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내 지혜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딱 하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영광 드러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나한테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쇠하여야 되리라. 우리를 모두 부른 것은요, 하나님의 증인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부르신 다음에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덮으지도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불렀다. 또 나를 찬양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도 나의 증인 되라고 불렀고,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를 찬양하라고 영광 돌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부른 목적이 분명하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 전하고 주님의 영광 돌리라고요. 그럴 때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고 물이 너를 덮지도 못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복음 증거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바벨론한테 포로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젊은이들고 정말 노인이고 다 붙잡혀 포로로 갔을 때,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네 신상에다가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에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포로로 잡혀왔을지라도 그 자기 우상,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 우상에 대해 절하라 하니까 절하겠습니까? 예, 믿음 연약한 사람 목숨 내티게 살죠. 절하겠지요. 왜?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태워버린다고 그랬으니까. 불에 태워버린다니까 그 나팔 소리가 나면 그 우상에다 다 절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길 가다가도 5시만 되면 빵빠라빵 하면 탁 가지고 굳게 돼. 경례 다 했어 옛날에. 예전엔 길 가다가도 빵빠라빵 하면 굳게 돼. 경례 타고 말이요. 그 시간은 다 가다가 멈춰야 돼. 그것처럼 나팔 소리와 함께 전부 다 느부갓네살 신상에다 절을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신앙이 견고해서 절을 하지 않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붙잡아다가 왜 절을 안 했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나팔 소리 날 때 그 나의 신상에 절을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당신의 신한테 우린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내서 그 평상시보다 그 불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래서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다 죽어야 될 텐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가만 보니까 신 같은 사람이 하나가 더 왔다 갔다 4명이 하거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왔다가 저 한 사람은 신의 모습이다 하면서 불 속에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요, 당신들 살았으면 나와라 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사람이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우리 신한테 절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했는데도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이 그 신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도 그 느부갓네살도 인정하는 거예요. 왜? 견고하게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영광 돌렸더니 정말 그 증인으로서 했더니 불이 그를 태우지도 못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은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복음의 증인들 되는 겁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을 큰 소리치고 그 근처 오지도 못합니다. 쇠고랑을 묶어도 막 끊을 수 있는데 막 힘이 넘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멀쩡히 정신이 들어왔고 온몸이 다 치료받고 깨끗함을 받았어요. 정신이 다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네 고향에 가서 이 큰 일, 하나님의 역사를 너는 가서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래 그 청년이 군대 귀신에서 낳았던 청년이 자기 고향 대가볼리에 가서 말합니다. 그 주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군대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 나를 자유케 했다, 나를 다 치료해 줬다 했더니 그 지인들이, 그 친척들이 기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난 경험들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치료받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에서 응답받은, 축복받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것들을 하나님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명절 때 같을 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다 만날 수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 정말 주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축복의 하나님이다, 응답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살아계셨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앞에 돌아가자. 정말 여러분, 부모, 형제, 정말 자녀들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요, 내가 만난 예수만 전하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 전하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복음의 증인, 그걸 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로 죽어가는 노인의 어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것이 뭐냐? 그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지금 이 명절 때에서 생각해 보면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 나 혼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고, 그 부모님들 다 그래도 예수 교회 다니겠고 예수 믿게 하고 돌아가신 게 너무 감사해. 우리 아버님은 얼마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오래 믿어서, 어머니는 아주 오래, 그래도 아주 내가 5년간 기도해갖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반신반의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도 궁금해. 그런데 중환자실에 갑자기 들어가셨어. 그래 중환자실에서요, 돌아가신다고 이제 있다가 연락이 와서 우리 식구들이 다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임종한다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제 임종할 때가 다 됐는데, 나는 안타까워. 나는 이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아니까.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아버지의 영혼을, 육신을 붙잡고 막 기도해.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연세는 70몇 자가 70, 80년 살았어도 정말 육신을, 그래서 영혼 핏덩이 같은 어린 영혼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간절히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 귀에다 대고 막 얘기했어요. 왜? 아무 의식도 없고 하지만은 영혼은 들을 기가 있으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 주십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세요, 예수의 피 의지하세요. 귀에다 대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혼 살려달라고 의사가 와서 툭툭 치더라니까 시끄럽다고 넘어. 왜? 중환자실에 환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 한 사람만 있고 소리치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 보니까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할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 한참 했더니 나중에 삐삐삐삐 하더니 삐 멈췄더라고. 임종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근데 기도를 시작할 때는요, 정말 깜깜했어요, 정말. 그런데 기도하는데, 한참 동안 기도하는데 반 정도여서 왼쪽에서 빛이 쫙 오더니 요 정도에서 탁 빛이 오는데 임종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야, 이게 완전히 빛으로 바뀌었으면 마음이 편한데, 반 정도 빛이 온 다음에 이쪽 꼼꼼한 데서 여기서 탁 멈추고 임종했다니까 반신반의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니까. 근데 아버지의 육신이 떠나면서 영혼이 팍 몸에서 떠나가는 순간에 정말 구원을 받고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 딱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내가 나한테 감사하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지옥 간다면 영원히 고통인데, 정말 아들이 그 예수 믿으라고 교회 몇 번 가고 정말 끝까지 붙잡아서 기도해서 그 영혼이 천국 간다면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선물, 정말 명절을 맞이해서 가장 좋은 선물, 복음을 전해서 정말 우리 형제, 부모,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